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목회 기도할 때 아마 소리가 굉장히 괴성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이 볼륨을 너무 줄여버리면 제 목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깨지는 게 낫지 제 목이 깨지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제가 여호수아 1장 2절을 세 가지 명령어로 말씀하면서 첫째, 둘째까지 했어요. 첫째 일어나라 했고, 둘째 건너라 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좀 이렇게, 지금 우리 성경이 몇 번 바뀌었거든요. 번역을 하는데 이 애굽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중국식 표현인데 그냥 이집트라고 바꿔서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바로라는 말도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파라오라고 하면 더 쉽게 현대인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자꾸 전도해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 나갈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알아먹는 언어, 우리끼리만 쓰는 단어 가지고 우리끼리만 뭘 해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네들은 참 이상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을 막 써, 이러면서 좀 낯설어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역사하소서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역사라고 물어보면요, 다 히스토리라고 생각하지 뭔가 일하신다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얘기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야기, 그럼 더 쉽게 얘기가 되죠. 근데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로 모세라는 분을 보내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져 올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는 물론 사막도 있지만 사막이 아니더라도 무슨 푸른 초지가 있는 곳도 다 그 광야에 해당을 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러요.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거기 사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 마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마련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구름 같은 게 임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쉐키나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광야에 성막만 인간이 만든 된 그런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속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구름 기둥 따로 있고 불 기둥 따로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예요. 날이 밝으면 그것이 구름으로 이렇게 보여요. 밤이 되면 구름이 안 보이고 구름 속에 있는 그 불이 환하게 보여요. 그게 불 기둥이고 그게 구름 기둥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요 죽어요. 그 즉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백성들의 죄를 맑게 씻겨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든지, 하나님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려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불을 보고 구름을 보는 게 아니라 불과 구름 속에 좌정하신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구름을 봐요. 자꾸 불을 봐요. 구름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불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불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인간의 자리에 와서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계시면서 생활을 하세요. 그러나 이곳에 계속 계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많은 인생을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셔요. 저나 여러분은, 더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값을 다 치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 속에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죄된 일을 해요. 죄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욕심도 부리고 질투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들도 계속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봐요. 나는 그래서 안 돼. 나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나는 남을 너무 많이 속여. 나는 이 화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 그건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망나니 같고 죄로 더럽혀진 물들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새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거지, 여러분의 그 옛 모습을 보고 그걸 가지고 막 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경의 이해가 깊지 않은 분들은 자꾸 그 겉모습을 고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자기가 손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을 자르고, 어떤 분은 자기가 생시를 바르게 한다고 맨날 머리만 박박 깎아대고, 어떤 분은 자기가 음란하다고 아주 나쁜 그 일도 또 하고 그래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 세상도 알고 있어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잖아요. 교육으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세상은 10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세상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믿었다고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믿었다고 천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믿은 사람하고 30년 믿은 사람하고 이 영적 성숙도가 좀 달라요. 30년 정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내 안에서 작은 감동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가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연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감독이 되거나 장로가 될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신앙이 무진장조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여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기 신앙이 무진장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 오실 때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무지 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대할 때 인식이 달라지죠.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째 행동이 그 모양이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 모양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자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좋은 행사를 해야 돼요. 좋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선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다 모아서 TWM 사역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면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시작한다고 낮 11시에 몹시다 그러면 여기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지금은 다들 각자의 일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참 세상이 바빠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한 시간을 우리가 구성해야 되고, 가장 좋은 게 일을 다 마치고 여가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좋은 시설을 갖춰야 돼요. 밥을 못 먹은 사람이 교회 오면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면 끓여 먹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잘 차려진 밥상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서로 친교하고 봉사하다가 지치면 좀 이렇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리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서 교회에 시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도 누구 한 두 사람만 몰리면 더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시설을 갖춰야 되고, 끊임없이 좋은 이런 전문적인 사역자와 이런 스태프들이 좋은 행사를 구성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너무 부족하지 않게 교회가 계속 선한 사업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성막을 향해서 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빈손 들고 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민하라고 해서 선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것이 번제요, 그것이 소제요, 그것이 화목제요, 그것이 속죄제요, 그것이 속건제예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산에 가서 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면 돼요. 비둘기도 잡을 능력이 안 되면 집에서 밥 먹을 때 쓰는 밀가루 한 주먹 갖고 오면 돼요. 이도 저거도 없으면 그냥 몸만 오면 돼요. 그러면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고기를 갖고 오잖아요.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일부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공개하고, 나머지는 같이 온 사람들끼리 거기서 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정하고 좋아요. 이런 게 성경에 쫙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을 볼 때 모여서 맨날 찬송만 하고 집회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더군다나 춤도 춰요. 춤도 찬양의 일종이에요. 악기 연주도 역시 찬양의 일종이에요. 우리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찬양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이 거룩한 직업일까요? 이걸 깊이 연구한 교회를 개혁시킨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칼빈이 얘기한 그 정립한 기독교 사상 중 상당수 많은 것을 우리 장로교가 갖다가 쓰면서 우리는 칼빈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칼빈이 했던 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 안식일을 준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안식일 준수의 법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 이런 분들이 왜 주일을 어겨도 주일을 범한 것이 아니냐?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세상의 의사들이 말이죠, 주일도 아니고 그냥 막 다 쉬잖아요. 아픈 사람이 많은데도 의사들은 다 일할 때 일하지만 쉴 때 얼마나 쉬어요. 그래서 몸 아프면 보통 큰 병 가려면 6개월, 1년, 2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아는 사람끼리 연결하면 금방 들어가고 그걸 또 행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원래 이 의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그 기독교 사상으로 세웠잖아요.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분들의 일기를 제가 번역한 게 있어요. 일기장에 보면 환자를 받을 때 그냥 병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있느냐 없느냐,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 살펴요. 그래서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업을 알선해 줬어요. 벌이가 있어야 이 병을 걸리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정신을 가지고 세운 그 병원이 그 세브란스 병원이고 그래요. 지금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 없어서 진료를 못 받고 뭐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서 가볍게 우리가 병원에 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다른 얘기로 미뤄두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모든 사람의 일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뭐 구원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만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백성들은 먹으려면 땅에 농사를 져서 양식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배급을 줄 때는 하늘을 열갖고 만나를 내리셔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날라오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 하셨다고요. 그게 40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다고요. 근데요, 1세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어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를 이제 낳았죠. 그러니까 그 2세대들과 또 그때 나온 그 사람들 중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요. 모세도 역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2세대들을 모조리 이끌고 광야에서는 그들이 버티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성막도 아니야. 이제 하나님도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안 보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내리는 만나도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제는 뭐로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이야. 그래서 2세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구 조사를요, 출애굽할 때 한 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해요. 2번을 해요. 40년 만에. 그래서 그 인구 조사한 그 인력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선봉을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80이요. 여기 80 드시면 다 은퇴하죠. 80인데 뭐 새로운 일을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때나 우리 때나 뭐 나이가 별 다르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나이도 들었지. 함께 하는 자들도 다 없어요. 이제 다 죽고 이제 파릇파릇한 애들, 이제 40년 정도 차이 나는 애들, 그런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네 시대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너 혼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특공대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한 2세대 모두와 더불어 일어나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셨고 건너라고 했는데 오늘은 가라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가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가라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엘 하아레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땅을 향하여예요. 가라도 아니에요. 그 땅을 향해라 이거예요. 그 땅을 향해라. 일어나라, 건너라, 그리고 그 땅을 향해라. 이게 뭐 가서 뭐 전쟁하라 그게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신 거예요. 행동은 이제 알아서 하겠죠. 지금 행동한 얘기가 아니라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원하고 바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 가나안을 향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부지런히 가야 되는지 그 방향, 그 목표, 그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아시안게임 시대죠. 성경에도 운동 경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랬어요. 다름질은 육상이잖아요. 육상의 종목이 많잖아요. 자, 100m를 달리는데 트랙이 중요하죠. 지가 빨리 달린다고 우사인 볼트라고 무조건 빠르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쇼트트랙 웃긴 거 한번 봤죠? 0.1초 남겨놓고 애 갖다가 떨어진 거 있었잖아요. 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거기서 만세할 게 아니라 지나고 만세를 했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왔어도 결승전을 통과한 다음에 손을 들어야 이기지, 통과하기 전에 손을 들어버리면 그는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서울을 향해서 가려면 서울 쪽을 향해야죠. 걷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뛰든지 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근데 부산을 향해서 가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 봉사를 많이 하고 섬김을 잘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계속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그 인간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인기인들, 겉으로 드러난 유명인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소원히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다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그 회사인데 꽤 유명한 회사예요. 근데 그 회장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회사에 와갖고요, 그 회사에서 그 용역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분들하고 회식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대요. 그 회식하는데 임원들이 오지 않고 아주 최고급 요리로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들을 굉장히 고마움을 표현한대요. 그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적을 잘 내는 유능한 사원들만 회장이 챙긴 줄 알았는데, 그 회사의 대표는 그런 허들렛 일 하는 분들을 챙기는데 이유가 참 멋지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고 그러나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편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화장실을 한 번씩은 가잖아요, 하루에. 근데 화장실 청소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화장지도 없어요. 변기는 다 막혀 있어요. 그럼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날까요? 근데 화장실이 늘 깨끗하게 돼 있어요. 화장지도 거기 있어요. 물도 잘 나와요. 변기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요. 그 누구의 수고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수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더래요. 참 좋잖아요. 그 회사가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큰 재벌이죠. 잘 되겠죠. 근데 그 방향이 좋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의 목표고 목적이지만 돈을 벌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그분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방향이 얼마나 좋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대전에 제일 가는 갑부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100세, 200세까지 사는, 이제 200세는 너무 많아, 한 150세까지 사시는 장수의 축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요. 몸 건강해 갖고 맨날 집에서 싸움박질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괴롭히면 그 건강, 그게 참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 때문에 막 자녀들이 오히려 시험 들고 주변 사람들이 막 그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돈이 많은데 괴로움을 주더라고. 우리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집도 울음이 있고 웃음이 사라지고 막 그냥 막 약도 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축복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다 하는데, 이 싸운다는 것은 격투기예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니까 주짓수를 또 종목에 놓더라고요. 제가 이 격투기 되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요즘 시간 없어서 잘 못 보지만 그 주짓수는 잘 꺾어야 돼요. 공격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냥 막 상대방 때려 눕히고 막 발길질하는 게 주짓수가 아니에요. 정확한 부위를 꺾어야 되고요. 힘을 제압하고요. 막 기술을 걸어야 그 점수가 착착착착착 올라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걸어온 그 기술을 역치게 한다 그러죠. 역받아쳐 갖고 다시 탁 이 전세를 회복해야 점수가 올라가요. 그게 그 뜻이에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 좋은 삼손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삼손처럼 힘은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주보에다가도 이 원문을 실어놨어요. 본문을요. 이겁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신앙의 방향을 가는 사람이 순간순간 수시로, 그리고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아? 시험해 보래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페이라조는 뭐냐면요, 일종의 파괴 시험이에요. 다리가 제대로 젖었는지 위험하지 않은지 시험해 볼 때 비파괴 시험을 하죠.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계측기를 가지고 외형을 이렇게 살피면서 비파괴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페이라조는 비파괴 시험이 아니라 파괴 시험이에요. 부셔보는 거예요. 충격을 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파괴 시험을 할 때는 특히 이제 외국의 그 러시아 같은데 차량 이렇게 수출할 때 보면 엔진을 막 악천후 속에 집어넣어서 시험을 막 해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악천후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가장 최악의 상태로 밀어넣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생각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괴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파괴 시험을 어떻게 해봅니까? 억지로 우리가 막 어려움을 겪고 막 나를 쥐어봐 뜯고 병에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요. 여기도 보면 한 분 한 분들 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요. 나 혼자 눈물 져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없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고, 나 괴로운 일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트라우마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에 연속되고 어려움이 다발해요. 내가 당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면 나는 왜 이런 생고생을 해야 돼? 내가 이 환난을 겪어야 돼? 내가 왜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지 말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파괴 시험해 볼 수 있는 페이라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금 믿음을 테스트 받고 있는 거구나. 이게 목사님이 설교 때 말했던 파괴 시험이구나. 나를 뒤흔들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게 이때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짱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뭐가 막혀. 이게 막 그렇습니다.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오늘 교회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아침부터 비가 계속 오네. 이게 시험이요. 갈까 말까. 가면 분명히 옷이 젖을 거고 집에 또 우산도 없네. 우산 없이 교회 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이렇게 동네 길목을 가다 보면 비 사이로 막 가요. 이렇게 해서 초마 밑에 딱 들어갔다가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더라고. 쫙 올 때가 이거 착 옮기고 착 옮기고 착 옮기고 갖고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비 맞고 잘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비 와도 어지간한 제가 우산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 중에도 내가 마음 먹었던 교회로 오면 내가 페이라조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죠. 이 확증하라는 말도
때로는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서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도키마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키마조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시험의 합격, 시험의 통과, 검사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견딜 수 없는 아픔, 이거를 나를 향한 믿음의 파괴 시험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믿음을 잘 유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검사필증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합격!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어떻게 하면 합격점을 받을까? 그것도 여기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합격을 받을까? 비결이 딱 하나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우리 성경이 굉장히 무섭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면 이 버림받은 자에게만 꽂혀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버림받다 하면 여러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가? 그래서 여기서 착안한 게 뭐야? 너 그따위로 믿어서 천국 가겠느냐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일단 온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나에게서 너를 내어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기 아무도 못 와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냥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끼리 너 천국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를 주님이 결코 내어쫓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교회 나가서 사탕 한 개라도 받아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던 사람은요, 그의 인생에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아니 70년이 지나도 하나님 반드시 내 가족이라고 챙기십니다. 옛날 우리 교회 다니셨던 어떤 분은요, 어린 시절에 자녀를 유기당했어요. 집에 있는데 자녀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옛날에는 아기 낳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훔쳐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올 때 그 자녀가 벌써 한 10대가 한 17, 15 정도 되는 나이인데도 10여 년을 이제 자녀를 찾으러 다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저를 잊었을 겁니다. 너무 어렸을 때 잃어버려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거고 아마 훔쳐간 그 사람이 잘 키우면 그 사람들이 엄마 아빠일 줄 알 겁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요 그 아이를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부모하고 또 사이가 안 좋으면 그런 말이죠. 나 이놈의 자식, 아빠 말을 안 들으면 너를 호적에서 팔 거야. 못 파요. 그 재판에도요 그 파주는 판사 없어요. 여러분이 나 부모 취소 소송 걸어봤자 그런 거는 통과가 안 돼요. 헌법이 딱 있거든요. 헌법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지내봤자 호족에는 그냥 부모 자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게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여러분들이 3살 때 코 흘리기 때 했어. 근데 그 뒤에 여차저차해서 세상으로 가서 멀리 가서 다 방황하고 그러다가 한 80이 돼서 주님께 돌아왔어. 그러면 다시 주님이 호적에 올릴까요? 옛날 호적을 다시 끌어내요. 그때도 너는 내 자식이었고 지금도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신다고. 이거 잊지 마세요. 제 이 말을 쉽게 하지만 요걸 갖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래요. 당신이 뭘 믿고 천국 갈 줄 확신합니까?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빠인데? 이러면 돼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그러시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부르시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자꾸 깨우쳐 주세요. 그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요 툭툭 한 번씩 건드리세요. 그다 안 되면 하나님이요 푹 놓고 과요. 그래서 주님께 꼼짝없이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만 인도하면 돼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인상도 주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서 그가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로 입적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은 버림받을 자가 없어요. 여기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실래요? 가봤자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줄은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혹시 하나님을 이제 오늘 예배를 빌드로 멀리 벗어나겠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1년이나 10년 뒤에 돌아옵니다. 10년이 아니면 100년 뒤라도 돌아옵니다. 죽는 순간이라도 돌아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에 있어서 빈틈이 없으세요. 이건 꼭 아세요. 그러면 이걸 설명해야죠. 너희가 만약에 이런 것이었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버림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합격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만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불합격하느니라. 자, 인생의 페이라죠. 삶의 고초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막 시련을 겪어요. 그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테스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잘해서 예수 안에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합격, 이런 거예요. 시험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큰 중병 속에 있을 때,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이걸 알아차리면 하나님이 너는 시험에서 합격, 이 합격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이 합격점을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얘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생각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내가 뭘 하나님과 틀어져서 내가 이 고초를 겪어야 돼. 자꾸 이렇게 양심선언하지 말라고요. 이럴지라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누구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막 살았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셨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합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금년이 이제 3개월 남았어요. 하실 일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 3개월 동안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거 하나 발견하시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제가 그걸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목만 얘기할게요. 첫째, 우리에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인생 방향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룰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사람을 쓰고 또 사람을 모으고 훈련하고 물질을 들여서 이 일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시면 돼요. 두 번째, 일상에서의 방향이 있어요. 삶의 방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 계셔야 돼요. 가장 귀히 여기세요. 자, 여러분, 가장 귀한 분들 옆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가장 귀히 여기세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래요. 여러분,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람이 사이좋게 지낼 때는요 가끔 싸우기도 해요. 한 번 싸웠다고 의가 나면 그게 뭐 부모 자식 관계겠습니까? 애인하고 서로 뭐 사랑 싸움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 화목하세요. 조금 이해하고 받아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게 삶의 방향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이 생에서 나하고 살 게 아니야. 나 이제 당신은 안 봐.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이러지 말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 되게 혼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너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냐? 너 사랑 안에서 가장 너희끼리 화목하며 지내라고 했지? 다시 돌아가! 그런다고요. 빠꾸 맞지 마시라고요. 그냥 있는데 어쩔 수 없어. 그죠? 지금 그냥 살아야지 어떡할 거야.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건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 안 해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의 방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미쳐라 그거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심장이 박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심장은 운동할 때는 빨리 뛰어요. 잠을 잘 때는 천천히 뛰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세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도 그게 기도다. 기도를 절대 쉬지 않는 거. 그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아이 예수 믿어도 재수 없다고, 나 기도 같은 거 안 한다, 그러지 말라 이거요. 재수 없어도 기도는 해야 돼. 기분 나빠도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돈 안 들어요.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방향 알려드렸어요. 이 방향으로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방향으로 갔더니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에요. 도태자도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주어진 인생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금년도 이 방향으로 멋지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두 느끼고 감사하면서 복되게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